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 가면은 6개의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 촛불 옆에는 비누 3장이 놓여 있습니다. 6개의 촛불은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3개의 비누는 조금 충격적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 그 시대 때 독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독가스실에 죽어간 사람들의 몸에서 추출한 지방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비누를 역사 박물관에 두었습니다. 촛불과 비누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히틀러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 이 사람 어떻게 되어진 사람인가? 이 사람의 정신은 대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수많은 학자들이 히틀러가 왜 이런 악행을 했는지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결론은 어린 시절의 상처였어요. 히틀러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지주였습니다. 아주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외도를 한 것이죠. 외도 끝에 히틀러의 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 영향은 히틀러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끼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자기보다 24살 어린 사촌 여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히틀러가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난 히틀러는 부모의 학대 속에서 삽니다. 매일마다 매질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해도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를 않는 것이에요. 히틀러는 매질을 당할 때마다 입을 악물면서 헤아립니다. 복수하겠다. 내가 커서 유대인들은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시절 때부터 상처가 복수심으로 쌓이면서 그가 나중에 유대인 600만 학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외부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처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적 존재입니다. 부부도 상처를 받고 가장 친한 친구도 상처를 받고 또 재밌는 것은 재밌지는 않죠. 슬프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런 멀리 있는 사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친척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같은 성도이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준다면 그냥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어지면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을 자주 봐야 된다는 것이 더 그 상처를 크게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어찌했든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상처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번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살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처가 무엇이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욥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큰 상처, 그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는 인생의 상처가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여러분 크고 힘들수록 주님에 대한 소망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의 몸에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그는 기아장을 가지고 그의 몸을 긁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기가 찬 현실에 우리가 부딪힌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정말 그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한날에. 그 많던 재산도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산이 사라져도 부도가 나도 죽을라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주 사업이 잘 되다가 그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썼든지 이빨 전체가 무너져 내리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탈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이에요. 엘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의 친구였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그들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욥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욥, 너 우리에게 솔직히 털어놔봐라. 너 숨긴 죄가 있지. 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욥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 고통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욥의 고통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 마음, 오늘 우리는 1절에서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의 기운이 쌓였고 나의 날이 다였고, 말 그대로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너무 아팠어. 소위 이러면 사람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사람 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날이 다였다. 이제 죽을 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욥 앞에 보이는 것은 무덤이 그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상처가 너무 크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는 것이 오늘 욥의 1절의 말입니다. 이런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들의 말들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지은 죄가 뭐냐, 빨리 그 죄를 실토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잘해서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도리어 자신이 여러분 자기의 잘못으로 상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만들었던, 이유 없이 상처를 여러분 받았던, 중요한 것은 위로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너 이것 때문에 울지, 이런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1000번 만번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뛰어난 학식을 자랑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마는 그들 속에는 욥에 대한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를 우리가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깊은 상처 속에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 그 성도를 찾아가셔서 그 성도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찾아야 돼요. 위로가 되어져야만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이 모습은 전형적인 마귀들이 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정복시켜서 더 크게 만드냐. 이 상처가 요만하다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어서 완전히 엎어져 자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완전히 절망케 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뭔가 인생의 고통 속에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자책감, 후회와 죄책감, 낙심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엎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이런 속성이에요. 욥이 왜 탁월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욥 목숨 하나 겨우 그것도 이 악창은 여러분 단순히 부스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겨우 목숨 하나 지금 부지하고 있어요. 이런 욥이 지금 무엇이나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이 말은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지금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절망의 시간에도, 이 아픔의 시간에도, 이 상처 투성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말 그대로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는 사인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증거물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처, 이 고통, 이 아픔을 치료할 담보물, 증거물을 주세요. 이 증거물이 대체 뭘까요? 돌일까요? 그냥 이 고통이 지나가는 것일까요? 자식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그게 증거물이 아닙니다. 욥의 증거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증거물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나의 증거물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이 상처와 아픔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런 상처받았던 그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욥처럼 하나님, 내 상처가 무엇이건 이 상처를 치료할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당신이 나의 치료의 보증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의 보증의 주인이 되신다면, 당신이 나의 보증의 약속의 주가 된다면, 주님, 나는 지금 이 절망의 상처의 기쁨의 끝에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신앙입니다. 이 상처를 고치고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상처를 주었고 또 내가 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준 자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점점 미워지고 점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벽이 쌓여져 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욥이 엘리바스 빌다가 소바이는 보기 좋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요? 보기 싫죠. 친구라는 것이 와가지고 도리어 여러분 마음에 염장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여기에 대한 불만도 물론 있지만
이 친구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내가 받았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먼저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미워지니 주님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안아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정오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의 윤리가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목사인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같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혔는데 이러면 제가 그 사람 보기에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싫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룬 고통스러운 일도 아파하는 일도 주님의 주권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것도 여러분 저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데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거리 여러분 출발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반정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투 같으면 완전한 쾌오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그런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대문화죠. 대문화. 정말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아처럼 살았어요. 청년 때는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현장에 도스토옙스키가 딱 서게 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황제의 직사랑이 내려서 그는 겨우 목숨을 살립니다. 그리고는 시베리아 땅으로 유배를 가요. 이것도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도스토옙스키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 인생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망한 인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 그대로 흑수적 인생은 그렇고 젊어서 조금 생각이 있어지니 사형 선고까지 받았죠. 간질병이 그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합니다. 나는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죽고 싶었으나 그러나 나를 일으킨 분이 계시다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내가 기쁨의 고통의 상처 속에서 내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그 주님이 나의 상처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그 절망의 기쁨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의 아픔에 큰 구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치료하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상처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상처가 커도 너무 커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어떠한 코너에 몰려도, 내 삶이 어떠한 절망에 떨어져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이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생에는 그렇게 평탄한 데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그는 사울의 쫓김을 당하였고,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그는 바세바의 사건, 압살롬의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절망의 나락 속에, 상처의 여러분 투성이 속에 있을 때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야.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 앞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준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욥은 오늘 무엇이랍니까? 같이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해 가셨사오니. 자, 욥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상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확신의 근거는 바로 4절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하든 그 말은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둔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말들은 거짓이에요. 오늘 욥의 말이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렸기 때문에 저 말은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가려놨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자기의 이 말이 의로운 말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이 되어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들은 마귀의 교묘한 술집과도 같으니 나는 이 말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든 상처가 아니다면, 애매하게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 그 말은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건강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지면 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말은 그냥 무시하는 소위 이런 멘탈, 정신력,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저 말은 거짓이야. 나는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 이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조그만 말에도 길을 잃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여러분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 산에서 여러분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이런 결판을 냈던 그 엘리야입니다.
850명의 사람을 한번 칼로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칠 수 있는 거예요.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이겼던 그 용사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하자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그는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로뎀 나무에 누워서 뭐랍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건 곧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길에서도 아무런 소망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절대 이런 길입니다. 그 믿음의 선지 엘리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그런 절망과 낙심의 상처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과 그 속에 몰아칠수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나를 비방하는 자는 이 당사자와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욥을 비난하는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여름 40장에서 하나님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랍니다. 무슨 제입니까? 제사입니까? 용서의 제사. 욥이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친구들은 정말 욥의 이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면 이들은 정말 그 자신들과 그의 후손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비극적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욥의 여러분 이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소망의 예수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영적 고통이 지금 욥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동방의 원인이랍니다. 욥과 동시대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욥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대조를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욥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았던 사람 같아요. 매일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탄의 시험이 기적하 있는 단 한 번도 그런 실수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줬지만은 동방의 여인 이방 나라의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힘이 들면은 마음에 낙심이 깊고 상처가 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왠지 싫은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나님이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깊을수록 문제가 클수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엎드려도 여러분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주께서는 위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틀 일주일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같이 싫은 소리조차까지도 다 체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의하고 엎드려 있는 그것을 주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이 찾았을 때 우리를 벌떡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이다. 이제는 여러분 그런 연단을 겪게 되면 그 이상의 여러분 말이 우리를 찔러도 칼날처럼 찔러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다시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에 합니다. 하나님, 다이아몬드 같은 멘탈을 달라고. 왜 다이아몬드인가? 다이아몬드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우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체는 툭하고 부서집니다만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빛이 나고 부드러우면서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우아하고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멘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신해요. 새롭게 역전돼.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야. 아니 일으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 지금 욥의 지금 상은 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고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먼 후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욥이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여러분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그 순간에서도 영적 도덕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원인에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 이사야의 이 선포의 말씀이 욥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를 싸매고 나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주님.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환하게 비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도 적당히 치료한 분이 아닙니다. 달이 햇빛이 되듯이 햇빛이 7배 빛이 나듯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성숙하게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고통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기도되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주무시더라도 졸립더라도 그냥 자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엘리야를 깨우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떡과 물을 가져와서 깨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정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로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전차를 몰고 옵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예요. 모든 사람은 다 끝이 났답니다. 뭐랍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잠잠히 바라보아라.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치자. 그 큰 여러분 산악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상처가 내 인생을 마치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상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더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 아프지만은 보약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상처는 보약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처받기 싫죠? 예, 저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 상처 찾아오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런 약이 쓸수록 보약이 답니다. 상처가 클수록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는 길을 볼까요? 지금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끝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찬란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욥은 낙심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낙심은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믿음의 성군들도 낙심을 수없이 합니다. 믿으면서 아브라함도 이런 아이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낙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은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 그대로 욥이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째 저 욥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고 믿었던 마누라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집을 하고 욥의 몸에서 이렇게 악창이라서 저렇게 인생이 끝이 났구나. 이런 속담거리, 비웃음의 침뱉음, 이것이 욥의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것은 여러분, 내 눈이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무슨 말입니까? 앞이 캄캄해서 너무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온몸은 그림자 같아. 그림자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길이 여러분 다 허무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마다 예배하며 자녀들이 혹 실수했을까 싶어서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속죄죄와 화목죄를 드렸던 그 욥입니다. 욥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구약에 사실 복이 드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무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했던 일은 결코 허무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허무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낙심은 낙심을 만들고 낙심이 절망을 만들어요. 기독교 철학자인 히에로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육체의 병보다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이라는 문제에 딱 사로잡게 되면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발생하는 병 대부분이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이랍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다. 사람이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빨이 다 빠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당뇨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절망의 깊음의 병에 빠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몸의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절망은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욥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듯 하는데 무덤밖에 없는데 근데 그는 절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확한 번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여보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랄 때 주님은 나를 도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크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대부분 이런 상처 때문에 떠납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다행히 교회를 가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상처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 뭐랍니까? 나는 지금 엘리바스와 빌라과 소바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점핑했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지나왔던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 속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쁨 속에서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2시간씩 이러고 엎드리고 있어도 아무 기도 말이 안 나요. 그냥 주님, 이 말 봐. 주님, 어떨 때 주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이 한 달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 엘리야를 깨우듯이 나를 깨우더라고요. 여러분,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수록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깨워서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욥처럼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이제는 극복해야 됩니다.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사생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10대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어요. 인생 자체가 이런 일에서 완전 버려진 인생입니다. 한때는 마약에 빠졌어요. 몸무게가 100kg. 여자 이런 100kg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지 않나요? 남자도 100kg가요. 저 운동하는데 그 청년 한 명이 왔는데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키는 한 72밖에 안 되는데 몸이 이래요.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윈프리는 마약 때문에 몸무게가 100kg가 돼요. 이런 마약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윈프리가 그 열악한 길을 걸으면서 손에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윈프리는 성경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걸 독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윈프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자고. 다시 일어나자고. 그렇게 여러분 윈프리가 일어났어. 그런 세계적인 토크쇼의 양이 되십니다.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5위에는 항상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가요. 윈프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상처를 이겼던 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지혜로 저는 늘 바꿨습니다. 자신이 받던 지난날의 그 상처를 중요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윈프라 토크쇼에 성폭행을 당한 한 여인이 나와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윈프리는 세계적인 여인이요. 아무도 윈프리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자매님 울지 마세요. 저도 10대 때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이 방송은 여러분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것이 지혜고 저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좋은 경험을 만들어서 내가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모습 앞에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몸무게 100kg 나가도 내가 말개쩔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윈프리는 감사하면서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윈프리가 상처를 이겨냈던 비결입니다. 독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통해서 이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독수리가 창문으로 뼈르듯이 새롭게 활짝 높이 올라서 2019년 이 한 해도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전진하는 모든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